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이렇게 화요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이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작은 화면으로 작은 화면에 눈과 귀를 모두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새를 좀 키워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 가게에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빛깔을 가진 두 마리의 앵무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애완동물 가게 주인이 설명하기를 이 두 마리의 앵무새들은 이미 훈련을 다 마쳤기 때문에 아주 말이 유창한 정말 좋은 앵무새들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궁금해졌어요. 무슨 말을 잘하길래 그럴까? 한 마리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짧은 인사와 함께 갑자기 멋들어진 찬양을 한 곡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조련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찬양을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한 마리도 궁금하잖아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다른 한 마리한테도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다른 한 마리는 아주 걸쭉한 욕을 아주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이 두 마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모두 두 마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남자가 두 마리의 앵무새들을 들고 애완동물 가게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더는 이 앵무새들을 원하지 않으니 헐값이라도 좋으니 다시 팔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제 애완동물 가게 사장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이유가 이랬어요. 이 남자가 이 두 마리 앵무새들을 같이 한 사육장에서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는 찬양을 하고 한 마리는 욕을 하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그렇게 깔깔대면서 재밌게 즐겼는데 잠시 시간이 지났더니 불사 찬양을 하던 앵무새가 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욕을 할 줄 모르던 이 앵무새가 갑자기 욕을 배워서 아주 유창하게 하게 되니 욕을 하던 앵무새는 더 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남자는 하루 종일 집에 들어가면 칭찬이나 혹은 환영이 아닌 욕으로 환영하는 이 앵무새들을 보고 정이 떨어져서 이 애완동물 가게에 다시 데리고 와 헐값에 팔아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일지 아닐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좀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것일수록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앵무새만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키워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말 실수 한 번, 좀 욱하는 마음에 나쁜 말 한 번 뱉었다가 그것을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주워 담아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올 때에 그 아이들도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데다가 둘 다 남자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더욱 이 아이들 앞에서 혹시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 그 험한 말을 배워서 어디 가서 쓰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말뿐입니까? 나쁜 습관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혹은 부모님이 흡연을 하는 가정은 무려 80%나 그 아이들도 그 흡연의 습관을 배운다고 합니다. 흡연뿐입니까? 또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되는지 이미 연구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다 전염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을 피운다거나 혹은 도박이나 혹은 도벽이 있는 혹은 거짓말을 일삼는 그러한 삶, 그런 것들도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지요. 또한 어디 죄뿐입니까? 죄의 열매 또한 전염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이제 저는 연말이 돼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가지고 건강검진 문진표를 좀 이제 들여다보고 작성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암에 걸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체적인 연약성 또한 뭐해요? 유전되기가 쉬워서 그 질병이 부모가 걸렸다면 자녀도 걸리기 아주 쉽다는 말입니다. 직접적인 병의 전염은 아닐지라도 그 연약성 또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점에서 악이나 죄에 대한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그 전염력에 있지 않은가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보십시오. 코로나가 이토록 맹위를 떨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의 치사율은 어찌 보면 이전에 존재했던 다른 질병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염력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있었던 여타의 다른 질병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그 질병으로 쩔쩔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막 몇만 명 단위로 계속 하루에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도시 전체를 봉쇄함으로써 이 전염력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염력이 무서운 코로나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가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은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온 인류를 무섭게 감염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참으로 전염력의 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빼고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의 조치가 얼마나 적절한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자 집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펴셔서 함께 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백성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너희는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아야 하는데 그냥 옆에 두고 상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너희 땅에 발도 못 붙이게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그 이방 민족, 그 가나안 족속들과 그저 무관심하게 소 닭 보듯 그냥 옆에 함께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원수의 관계로 지내라는 말입니다. 그들과는 결코 평화를 바라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쫓겨나가든 아니면 우리가 쫓겨나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쫓아내고 나면 그들이 남겨놓은 모든 재단과 아세라상 그리고 모든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찍고 부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어느 문화권이나 공통적으로 예술 정신을 최고로 발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영역입니다. 특별히 우상을 세울 때 사람들은 신에게 최고의 것을 바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술적 능력을 발휘하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유명한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거의 많은 대부분의 유물들이 다 우상이나 혹은 신들을 그린 작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수백 년간 만들어왔던 우상들이 얼마나 큰 재능을 투자하여 만든 것이었겠습니까? 그것들을 모두 다 찍어내 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의 문화유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을 남겨두면 너희가 우상 숭배에 전염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모태교인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문화도 좋은 거 많은데 왜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나요? 제가 학생반을 지도할 때 여러 번 들었던 질문들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세상의 문화들 속에서 우리는 함께 섞여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전염성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기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싸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사랑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의 내부의 문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우상들과 죄의 뿌리들이 여전히 똑같은 무서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죄의 뿌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전체를 다 감염시켜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앞에 우리 모두가 이 사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없이 사느라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한 사이에 나의 삶 곳곳에 죄의 뿌리들이 퍼져 있지는 않은지요. 코로나로 인해 잠잠했던 교회 생활을 틈타 매력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은 없습니까? 혹 나는 아니지만 가족 가운데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알아서 사그라들겠지, 그대로 알아서 괜찮아지겠지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심각하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각각의 문제들임을 인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전염력이 강한 것을 상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혹시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입니까? 보균자를 격리하고 감염 가능 거리 이상으로 떨어져 살고 서로 대면조차 최대한 피하고 스스로를 가두는 것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전염병을 이렇게 대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할까요? 과거 교회가 죄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수도원이라고 불렸습니다. 신앙하기 원하는 사람은 저 산골 골짜기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방식으로는 독방에 들어가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하게 단절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이 방법으로 믿음을 키워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를 세상은, 역사는 종교 암흑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고 또 죄를 대항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난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가 무슨 한자입니까? 한자에 좀 뭐랄까요, 조예가 깊으신 분들 계십니까? 예, 전할 전, 염 물들 염이라는 전염이라는 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전염되어 나타났습니다. 죄만이 전염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도 전염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동편문이 닫힌 이후에 우리의 조상들이 영광의 빛의 옷을 잃어버린 다음에 저 하늘에 나가서 다시 볼 줄 알았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적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얼굴에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일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얼굴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329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한 오랜 시간 동안에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반사하였다.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은 눈이 부시도록 빛났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전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통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40일을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오직 그분과만 교통하였습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 옛 시대의 우상의 이름은 마몬이요, 그모스요, 바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우상의 이름은 유튜브요, 페이스북이요, 카카오톡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매일 체크하고 수시로 들여다보고 항상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접촉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밀접하게 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전염되려면 그분을 가까이 하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대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전염되어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사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로서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5절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 같다고 합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과거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교회를 핍박하고자 오늘 이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법정에 세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두려워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 그것이 매우 큰 전염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변호사 더둘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바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아마도 이 더둘로는 바울에게 모욕한답시고 이런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는 교회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도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그만큼 이 도와 이 복음은 전염력이 강하고 사람을 감염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염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민족, 서양인이나 동양인, 남자나 여자나 늙었거나 어리거나 상관없이 이 복음은 전염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격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먼저는 문둥병자로부터 자신을 격리하려 하였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들 혹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그 시도는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죄의 전염성을 두려워하여 우리도 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저들을 전염시키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저들을 전염시키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지금 바이러스가 아닌 무기력함에 전염된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함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보존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반대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전염시키기 위해 열심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외쳤어야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 희생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했습니다. 리비엔 헤럴드 1902년 4월 22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그 빛은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반사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그럼으로써 전염력을 갖는 그러한 영광이 바로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정신에 물들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사람들이 이 단어를 보고 당황하거나 혹은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속이 좁으시다. 어떻게 그분께서 질투를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의 원어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매우 자주 쓰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단어를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 다른 절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오늘 카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여기 말하는 열심을 내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이고요, 하나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나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열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무관심하거나 냉랭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혹 우상을 통해 한눈 팔면 그분의 열심이 질투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주님의 명령이 여기 있습니다.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열심이 너희에게도 전염되기를 원한다. 나의 열심을 가지라. 나의 영광의 빛을 너희의 얼굴에도 깔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오남교회가 그분의 영광의 빛에 더욱 전염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이 지역에, 이 교회를 통하여 전염병보다, 아니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력으로 사람들 속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교회를 향한 뜻이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열심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주님께 그 열심을 우리 마음에 불태워 달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일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냉랭해졌던 마음들, 또 무관심했던 마음들, 또 죄를 그저 놔두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당신의 열심을 우리에게 전염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에 감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는 무서워하지만 당신의 영광은 환영하오니 주여, 이제 우리의 얼굴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주시고
이 나라가 이 온 지역에 연병과 같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만민의 마음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내 진리를 세계 만방에 전하세. 빛과 평화의 진리, 빛과 평화의 진리. 밤이 지나서도 기트고 광명의 누리에 찾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위에 서겠네. 만민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퍼채여 악의 장검을 꺾세. 악의 장검을 꺾세. 밤이 지나서도 기트고 광명의 누리에 찾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위에 서겠네. 만유의 대주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독생 성자를 보내사 사랑 나타내셨네. 사랑 나타내셨네. 밤이 지나서도 기트고 광명의 누리에 찾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땅 위에 서겠네. 만민의 마음을 내게 그새 주 예수 전하세. 세계 만방에 택한 자 모두 주께 이끄세. 모두 주께 이끄세. 밤이 지나서도 기트고 광명의 누리에 찾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위에 서겠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월 9일 월요일부터 14일 토요일 안식일까지 코로나 세상에 즈음하여서 지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인터넷으로 특별한 말씀의 잔치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오남교회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로 우리 선교회에서 정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협의하여서 교회도 이 일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모이지 아니하고 있는 곳에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서 이 일에 같이 동참하라고요. 특별히 전도의 개념도 포함하지만 우리 기존의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마지막 재림과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하여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받는 참 필요한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금요일과 안식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안내를 드릴 것이고요. 이 일에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오늘 부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함과 절망과 어떤 이런 것들이 전염이 되어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재림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기쁨의 어떤 아름다운 전염들, 행복의 전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선교회에서 준비하고 있고 우리 함께 모두 기도하시면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마음 준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자신과 우리 가족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모두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아름다운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언제 어느 결에 우리의 옷에 때가 묻고 또 우리의 정신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오직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케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사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코로나19와 여러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죄의 모습으로 감싸온다 할지라도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우리들의 모습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들로서 우리의 모습 속에 구원의 모습이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들 모습에서 발산되어져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죄로 인하여 죄의 삭수로 인하여 절망하고 불행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전염시키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한 말씀의 잔치를 준비하오니 이 일이 우리의 주변에 복음이 되는 일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오남의 여러 성도들 중에 몸이 불편하며 연로하신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감기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제 저번 주에 침례를 받은 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거듭남을 새로 태어남을 하나님 어여삐 보아 주셨사오니 그들을 하나님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자라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또 여러 구도자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구도자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더 미루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오남의 성도들 중에 혹여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믿음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번 일로 인하여 그들 모두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며 더 강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가족이 되지 아니한 사랑하는 피를 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도 이번 기회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모든 일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자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